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볼륨 좀 조절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15절, 제목은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성경적 구원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한데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려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은 이제 10장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잘 아듯이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챕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곧 교회 시대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교회 시대 은혜 복음을 가르쳐주는 책, 챕터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저 옆에 9장을 보면 9장 한 21절, 31절 보시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따르던 법이 의의 법이었는데 근데 따랐는데 그게 이뤘나? 아닙니다.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의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의의 법을 따르던 그 의의 법, 이들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 이들이 따른 율법의 의를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의의 법을 또 이루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걸려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의의 법, 율법의 법을 따랐는데 그것마저도 이루지 못했다. 그건 뭐예요? 의의 법, 율법의 법을 따르다가 결국은 걸려지는 돌에 넘어져
지옥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받으실 그 열성은 있었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율법의 열성은 있었지만은 결국 그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갔다라는 얘기예요. 죽고.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읽었지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십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라는 말씀을 이방인들 교회 시대 이후에 구원론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 성경적 구원론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설교로도 성경적 구원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성경적 구원론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담감으로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언정 자기는 성령님의 막음으로 주위 사람들의 막음으로도 마지막 사역 시대 때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동포들에게 이 지금 성경적 구원론인 이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 가서 로마로 이송돼서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의의 법을 따르려고 열성적으로 자기 생활의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은 로마서 9장 지금 읽었듯이 31절 32절의 말씀과 같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들을 제독경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만 은혜 복음으로만 너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할 때 이들은 부족해. 어떻게 그것으로 믿는 것만으로 돼? 안 되지. 100% 못 믿으니까 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침례도 받고 미사도 받고 그 무엇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 것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한 의의 법으로 이네들이 따르려 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결과는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지옥으로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라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쭉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 15절에서는 어찌 이들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겠느냐, 이들이 어찌 믿겠느냐라는 말씀을 이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적 구원론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증거하노니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 잘 알죠? 하나님이여,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세리와 같이, 나는 그 착취하는 자와 불의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뭐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자랑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가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기도가, 나는 주님께서 하신, 명령하신, 율법에 하신 일들을 잘 행합니다. 그 말이 벌써 2절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열성은 있지요. 그러나 뭐가 없다 그럽니까?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지식 뭐요?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을 전할 때까지도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열심이고 미사의 열심이고 그 어떤 행위의 열심이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적, 성경적 구원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그들은 특성이 뭐냐 하면 열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성이 지금 우리 믿는 자보다 어떨 때는 믿는 자보다 더 하지요. 지금 바리새인이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2번 금식 쉽습니까? 자기 가진 것에, 모든 가진 것에 11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열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대양 사건, 지금 신천지,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각종, 여러분들 보지만 각종 책들을 가지고 뿌리면서 열성 내지요. 각종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새벽서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서부터 부흥회다, 기도원이다, 뭐다 열성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 성경적인 구원론을 제시해야 되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고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각종 이단들을 얘기하는데, 자, 보면 이단들도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들이 곧 의가 두 가지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들은 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열성을 가졌으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3장 21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분 같이 볼까요? 같은 책이니까요.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그럼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까지는 이 율법만 있었죠.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것이다. 자, 32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곧 하나님의 의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믿지 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본문 로마서 10장 3절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진리의 지식은 이르지 못한다고 2절에 말씀하시고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두 가지 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버리고 내가 그래도 믿음 플러스 행위 못해야지 침례도 받아야지 뭐 해야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걸 따라야지 하는 그 의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 벌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설교 제목의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구원론은 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어떤 의도 성경적인 율법을 가져온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은 모든 것을 다 행하다 100에 하나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인간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의의 법이 제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로 지금 로마서 10장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제시되었는데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이들은 그 무엇을 그 어떤 것이든지 그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구원은 누가 어떻게 받는가 합니다. 구원은 누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요. 13절 지금 로마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 받고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첫 번째, 그거는 누가 어떻게 받나요? 첫 번째,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종의 구별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의 구별 없습니다. 권력의 여부의 격차 필요 없습니다. 부의 있고 없느냐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곧 너는 태초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너는 태초 전에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되었어. 가라는 예정론이 이 말씀에서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든지입니다.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 인간의 그 빈부, 권력, 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자가 어떠한 자든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음행하는 자든지, 가증스러운 자든지, 거짓 목사든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13절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은 두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는 오른쪽 우편 강도 행악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주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부릅니다. 시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머리 지식이 아닌 마음에 믿으면, 머리 지식으로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다 알지요. 머리 지식으로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 마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만 믿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마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 100% 신뢰를 못한다는 거예요. 100%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안 되면 어떻게 0.1%, 1%라도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게 행위가 가지고 나온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제주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100% 맡기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맡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그 사과로 해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지 못해요. 그럼 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어떤 노력이든지 행위든지. 그것이 지금 제독경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나아야 되죠. 어떨 때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가 하다가, 어떨 때는 그래도 이걸 하셔야죠. 그래도 봉사도 하셔야죠. 그래도 헌금을 많이 내셔야죠. 그래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가르치는, 그 의의 법을 쫓아가는,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 자들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시 돌아와서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요. 언젠가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벌써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러나 이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쓰셨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를 왜 썼을까요? 어떤 고유명사를 하나 썼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라고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죠. 왜? 아브라함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믿음의 조상인지는 알지만 아브라함 같이 했다 그러면 그럼 맨 처음에 아브라함 같이 얘기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같이 살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은 생각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어. 어떤 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틀릴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오겠죠. 혼란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되면 믿지 못하죠. 100% 믿지 못하죠.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쓴 겁니다. 의미가 누구든지. 여기에 어떤 믿음의 선배의 고유명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누구든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구든지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든지 이 말을 빠지지 말아라. 누구든지 믿어라 라는 얘기. 지옥에 가지 말아라는 얘기. 누구든지 이 의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네 누구든지의 의미는 여기서 인간 여기서 빠져서는 돼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믿어야만 된다. 믿는 데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여라고 강도가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죠. 특히 루터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어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전의 모습은 루터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피를 흘리며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이룬다고 얘기하죠. 구원은 한순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아들이죠. 루터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세시대 때는 이 사도들, 사제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도 고행을 따랐어요. 채찍질 당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자들 바닥 입구에 누워서 그 신도들이 밟고 지나가게 하고 몸을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이렇게 겸손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겸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겸손이 나중에는 교만으로 바뀌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채찍에 맞고 사람들한테 밟히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저 밟고 지나가는 사람보다 낫지. 채찍질하는 놈보다 낫지. 교만이 생기죠.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데서 루터가 돌아서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적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지금 고행자, 종교들도 불교에서는 108번, 108배라고 그래요? 절하는 거, 그런 것. 모든 종교가 열성은 있죠.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벌써 그의 사랑을 나타나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인간의 제일 문제는 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어떤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빠져나오지 못해서 야, 내 손 잡아. 잡으면 나올 수 있어. 손 잡으면 나와요. 수 있는 건데. 그러나 못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내가 해야지. 왜 네가 도와줘? 내가 해야지. 교만이에요. 내가 해야지.
자기의 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듯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제시해 놓은 이 로마서 10장에 제시해 놓은 이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받을 수 있고요. 부르는 자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자가 받을 수 있어요. 네가 죄인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의 세 번째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부르는 자가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받을 것이다. maybe 아니야. hopes가 아니에요. maybe 받을 것이다 아니야. 받으리라. 받으리라. 영어로는 shall be saved예요. 보세요. shall be saved. shall, must예요. must. maybe 아니야. 아마 받을 거야. 아니에요. 받을 이루어질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해요.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둬들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거둬들이지 못해요. 파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인간 성인들도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너 뭐 해줄 것이다, 내가 너 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자기가 병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해서 죽거나 그 자리에 가지 못했을 때는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지금 13절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품이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어떤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약속을 그리고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죠? 너무 쉽죠? 근데 안 받으리죠. 왜? 자기의 의, 그 행위, 율법의 의를 쫓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 자들에게는 어렵죠. 그러나 너무도 쉬운 구원 계획을, 주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간들, 저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을 어떤 마음까지, 자기가 지옥에 갈지언정 마음까지 이게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지옥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얘기하는 성경적 구원론입니다.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네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너무도 쉬운 말씀인데 어려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믿기 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자, 1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불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면 부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침례, 여러분도 세례라고 했죠. 국제독경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캐톨릭에서도 교리문답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한 그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라고 어려운 점. 믿지 아니하면 부를 수가 없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도 믿지 아니하고 부르면은 그것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말씀드려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100% 신뢰라고 그랬어요. 100% 신뢰. 100%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부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를 수가 없다는 의미가.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줬다는 그 보혈을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더 길게는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믿지 못한 어려운 일 중 첫 번째는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얘기죠.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나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나의 구세주시다. 이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 주셨다. 나는 이 보혈만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라고 얘기해 됩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교리 공부지만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구주인 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이 세상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의 그 몸의 신비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 누군가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겠구나. 나 이 몸을, 이 신비를 가진 사람을 만든 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 네가 보고 있는 이 만물들이 그냥 생긴 것 같다, 뻥 하고 빅뱅으로 의해서 생긴 것 같다, 한순간에. 아니면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돼서 이렇게 네가 생긴 것 같아? 만물이 생긴 것 같아? 생각해봐야지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믿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들에게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만물을 부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중에 하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아요. 믿지 못하니까 벌써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예요? 존재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원 계획, 지금 소련에서 말씀드린 성경에 써놨다라는 것을 알려주래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야, 성경에 주님께서는 어떤 그 무엇으로도 지금은 환상이나 그 어떤 것 음성으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놓으셨어.
그것이 바로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에 14개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 한번 보자. 로마서 1장서부터 여러분들이 제시해 줄 때, 갈라디아서를 제시해 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 믿고 믿은 다음 주의 이름을 구세주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필요성이에요. 내가 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써져 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줘야죠. 너는 죄인이거든. 로마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대. 그 한 사람 위해서 사망이 왔대.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됐대.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셔. 근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 너의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래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돼 있어. 그 첫째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야, 믿지 아니하는 자야, 가증스러운 자야, 살인자야, 음행하는 자야, 우상숭배자야, 거짓말하는 자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야. 여기 너 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런 자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째 사망이 네 몸은 죽지.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표기된 이 로마서 21장 8절은 네 실제 모습인 혼이야. 이 혼은 죽지 않거든. 비물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 자아라는 이 혼, 지정이라는 이 혼은 둘째 사망이 가는데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둘째 사망이라고 불못에 가는데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불못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믿으려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써져 있다. 이것을 너는 성경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 구원의 필요성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라.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지금 읽어봤지 로마서 5장에 너는 아담, 인간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믿어야 돼. 하라고 믿지. 지금 1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지만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자, 두 번째 14절에 보세요.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리라. 믿지 아니하면 어려운 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믿지 아니하게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야 된다. 듣지도 못하면 믿기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죽은 다음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네 혼은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아까 봤듯이 열성적으로 감정적, 열정적으로만 주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이블 배울 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음성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교회 어디 가서 어떤 목사에게 내가 뜨거운 것을, 어떤 환상을, 빛을, 그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지 못하면 믿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장 2절에 뭐예요?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진리의 지식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예요? 들려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야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조그만 전도지의 한 구절이든, 조그만 전도지의 한 찢어진 한 구절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여러분이 말씀이 전하는,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두 번째가 뭐예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그 주를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성경적 구원론을 전하는 자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체험으로 어떤 음성을 쫓아가려고 하고, 체험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 어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파송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파송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들이 필요한데, 지금 어려운 점의 두 번째는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시대에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를 특히 방언으로 얘기하죠.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은 거야.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은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뜨거운 것이 내 안에 느껴져야지, 체험을 느껴져야지 구원을 받은 거로 생각해. 지금 이 시대가.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그 예가 좋은 게 뭐예요? 마가복음 4장 2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펴주세요. 마가복음 4장 2절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다는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발췌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발췌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다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서 보니까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 씨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 씨가 이퀄 말씀이에요.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뿌린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냐 하시면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이 뿌려졌다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길가에 뿌려졌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이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견디다 그 후에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이제 실족하는 자들은 이제 돌밭에 뿌려졌다.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서 지금 이 구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 씨인데 이 씨가 길가에 뿌려졌고 돌밭에 16절에 뿌려졌고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18절 보세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누가 하나만이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세상의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억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듣지 못한.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길가에 뿌려지면 구원을 못 받아요.
돌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예?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밭은 받아들이죠. 듣죠. 그러나 돌밭에 뿌려지면 고밭 누가 속삭이면은 사탄의 속삭이면 그걸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듣고 구원을 받지만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게 20절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은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줘야 돼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서요. 그것이 조그만 전도지나 책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어떤 증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안타까워하는 그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자가 길가에 떨어진 갔든지 아니면 돌짝밥에 갔든지 가시떨기에 갔든지 아니면 좋은 땅에 갔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조금 찾지 않겠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알고. 자, 에베소 1장 13절 오전에도 공부했지만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를 신뢰하였으니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요? 어떤 열심이에요? 어떤 체험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들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아까도 봤지만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뭐예요? 들음으로써냐?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얘기해요. 들어요. 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좀 같은 책장이지만 아니기도 로마서 10장 10절에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얘기해요. 들음이에요. 들음. 왜요? 다른 것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들려주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 적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7장 21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침례를 주게 하려고 어떻게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너희에게 구원을 시키려고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침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어리석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려워요. 믿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복음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체로 죽었다. 그리고 조롱당하는데 침뱉음 당한다.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뻥 치면서 내가 누구니 그런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린다. 그런데 이분을 믿으면 너 구원을 받는다. 듣는 자들은 어리석죠. 하겠죠. 하겠죠. 야, 그게 어떻게 믿어? 하겠죠. 그러나 그게 어리석음이 복음 전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성경적 구원을 가르치는 게 이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위해서 발가벗은 상태에서 창조주인데
피조물에게 십자가에서 발가벗은 상태에서 네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보혈을 흘려주셨어. 그게 어리석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해요. 그래서 그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10장 14절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면 안 되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먼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 증거해야 되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의 결과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요 어찌 들으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파하는 자 주님께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이 전파하는 자는 누굴까? 구원받은 자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볼까요? 시간이 없더라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26절 25절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25절 이 8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주의 천사가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 처음 이방인에게 보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하는 그가 얘기하는 31절에 지도하는 자가 없이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사야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래? 너 그 인자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마차에 올라타서 빌립이 예수를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전파하는 자란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봐더라도 그럴 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 마차에 올라타서 너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니? 지도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씀을 증거해요. 예수를 전해. 그러니까 그 자가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 구원받은 것 침례를 받아라 하고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하고 기뻐 집에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에요. 곧 뭐예요? 전파하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같은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 다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이방인 코넬료가 10 초대의 말씀드렸듯이 10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10장에서 이방인 코넬료와 코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복을 모르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성령님께서 너한테 이제 세 사람이 올 텐데 그 세 사람을 쫓아가. 그래서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다가도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쫓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코넬료 집에 가서 증거할 때 자기도 모르는데 그 이방인들이 코넬료 집안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봐요. 뭐예요? 자기도 몰랐어요. 이방인들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 증거할 때 베드로가 증거할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해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전파하는 것에서만 한정을 짓겠습니다. 전파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도 전파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베드로와 빌립에 예수 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점이지만은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전파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는 모든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려운 점이 파송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세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파송자라고 얘기해요. 뭐 선교사라고 얘기도 좋아요. 파송은요, 또 큰 의미에서 다른 나라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웃이 파송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떨어져 있는 가족이 파송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송자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 파송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파송자. 목사나 선교사만이 파송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의 친척이 그 어디에 있든지 가서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파송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장 15절에 파송되지 않는데 어찌 전파리요 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적어 놓으십시오. 14장 16절에 주님께서 목이 말라서 우물로 가셨을 때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물을 주고,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쭉 얘기하고,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원히 물 마시다 얘기하고, 내가 근이라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근이라까지도 얘기를 하시대요. 그러면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그러니까 그래, 너 예전에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말한 것은 옳다, 참말이다 라고 주님께서 찔러니 주시니까 그때서 여인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라고 고백을 해요. 끝났나요?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쥐고 있던 그 중한 물동이를 그 즉시로 거기서 버려둬요. 달려가요. 자기가 있던 성읍으로, 동네로. 파송자예요. 달려가요. 당신이 주인 줄 알겠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게, 자기의 가진 것,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갖고 그 물동이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달려가요. 어디로? 성읍으로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주 앞에 데려왔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많이 몰려온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왜 남편을 데려와라? 음행녀예요. 음행녀란 말이에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5명의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있어요. 음행 가운데 있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물동이를 다 두고 곧바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송된 자기 있는 집 마을로 내려가요. 이것이 파송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송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그러면 오늘의 성경적인 구원론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구원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점 4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점을 이 4가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죄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행한 여인도, 세상 가운데서 제일 천하게 산 그 음행한 여인도 자기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을로 달려와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요. 자, 메시지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메시지는 3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너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정해야 돼요. 믿어라 하기 전, 믿어라 할 때 먼저, 왜? 너의 자신의 존재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죄악으로부터 조성됐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네가 그 가고 있는 길이 세상의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끝은 죽음이고 그 끝은 지옥인데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 돌아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돌아서야 되는데 네가 가고 있는 그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있는데 돌아서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길까지 돌아서 회개하고 그분을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 두 번째 뭐예요? 회개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죄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길에서 돌아서서 그래서 너희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기도할 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닥까지 죄인이라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내려가게 하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똑같아. 다를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여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전해드리냐면은 그 다음에가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복음, 우리 죄들, 인간의 죄들을 위하여 죽었다, 장사되셨다, 다시 살아나신 사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너에게 지옥에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이분을 믿어야 돼. 라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성경 구절을 알고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갖고 우리들이 전하는 자, 전파자가 되고 파송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